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창세기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참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뭐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제 푸틴 그리고 바이든 그리고 내년이면 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쟁은 또 계속 될 건데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최대 곡창 지대잖아요. 밀생산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국가인 아프리카나 중동 뭐 이런 국가에서는 거의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입해서 쓰는데 이 식량난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위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또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전망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중국은 어찌하든 간에 대만을 침공할까 이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과거와는 다르게 세계의 이런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평화의 시대라기보다는 점점 더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계적 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은 우리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라는 그런 것도 바라보게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우리가 계획하심을 바라본다면 뭐 결국은 이런 혼란한 것들이 마지막 때를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직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합니다. 우리 또 친구 중에도 건축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대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소식들을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콜링을 하셔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어디쯤인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쿠웨이트 지방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시리아를 지나서 레바논에 가서 다시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큰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드렸는데 어떠한 일을 만나냐니까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이죠. 굶주림입니다. 요즘같이 좀 경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시대에 기근이 웬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식량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땅의 형질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식량 전쟁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식량 문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이르렀는데 그때 만난 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복이 될지라 마셨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끈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만난 것이 무엇이에요? 기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기근이 웬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르렀지만 당장에 만난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만날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우리가 행동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떠나가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요? 이집트. 현재 이제 애굽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집트의 삼각지, 그 비옥한 땅이잖아요. 거기를 피해서 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인가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바로 이 땅이야.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넌 복이 될 거고 이 땅을 줬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막 예배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관사님이 저에게 눈을 보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근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야 된대요.
농사를 져서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기근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 기근을 피해서 점점 남쪽으로 피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에까지 이르게 됐죠.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기근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만났을 때 환경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인도하셨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기근을 피해서 간 장면만 나오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에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자,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환경의 어려움을 피해서 환경에 이끌려서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환경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르렀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기근이 있죠? 과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면 아마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왜? 하나님은 모든 기근과 없는 것에서도 뭐 하시는 분이니까?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먹을 게 없을 때 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 가난과 기근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마 이렇게 수준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더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을 따라서 피해서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형통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 기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부분을 훈련하셔서 세워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게 그냥 환경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는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향하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인도 방법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읽는 말씀 그리고 듣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는 인도하심, 그 기근 속에서 기근을 만날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신호등,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어때? 운전하고 가다가 황색불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황색불만 들어오면 밟으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시면, 황색불이 들어오면 지나가야지 하고 확 밟지 마시고, 들어오면 그 순간 뭐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기도 황색불인데 지나가고 저기도 조기 출발하는 순간 뭐가 나죠? 사고가 나요. 요즘에 그 뭐죠? 블랙박스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문선의 블랙박스인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꼭 사고 나는 경우가 딱 케이스가 그래요. 황색불에 지나가고 저기는 조기 출발하고, 그러면 100%다 사고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황색불이 들어오면요, 마음에 어떤 정지해야지 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처럼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직감적으로 오는 부분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영적 직감들을 활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네 번째는 또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의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 귀에 직접 들려지는 소리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귀 기울여 간다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죠. 그때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한 때임을 알고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냥 기근을 피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애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면하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면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 살펴보고 한번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과 또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은 부여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여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분야를 비롯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가난함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실체처럼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근과 어려움이 만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난함의 자리에 내려간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함에서 벗어나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부여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그 가난함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려간 것은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부유함을 나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만 봐도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업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워낙 이제 힘드니까 그냥 뭐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사들이 여러 군데를 하지만 어때요?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한 2년 전 이렇게 자재 급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손해를 이제 막심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금이 마르다 보면 어때요? 정말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위로하고 끊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참, 아니 이게 일 어려울 때 좀 몇천만 원씩 딱 보내주면서 야 필요한데 써 해야 되는데 아니 뭔 통장에 이건 아니잖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참 사업하고 돈을 벌었으면은 이럴 때 내가 너한테 매덕이고 그냥 던져주겠는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 실제 돈은 없다. 그렇게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이 곰곰이 또 이제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참 얼마나 어려우면은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에 몇 천만 원 내가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대로 좀 돈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물론 목돈이 사실 뭐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카뱅을 이용하니까 카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뭐 마이너스 대출 막 나오대요. 그죠 뭐죠 그거 용돈 대출해서 300만 원 그냥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팍 빼가지고 바로 보내줬습니다. 이거 필요한데 써. 그랬더니 통장에 마이너스 300 딱 찍히면서 또 돈을 넣으면 또 채워지고 그래서 뭐 돈이 이게 내 돈 가지고 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내 돈 아니고 그냥 있는 돈 갖다 그냥 건네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게 참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이게 은행에서 그냥 은행 돈 이렇게 해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정말 이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정말 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견고히 서는 것과 형통한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붙잡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삶은 채워집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재물은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급하시는, 쓸 것을 채우시는 풍성함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근을 만났을 때 환경을 따라 거기에 순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대면하고 그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더 좋은 결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따라서 애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드디어 이제 어떤 것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애굽 땅에 딱 이르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요. 얼마나 예뻤는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게 몇 번이죠? 2번 나오잖아요. 근데 2번째는 사라가 몇 살 때예요? 이삭을 낳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지 못한 때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쯤 됐어요?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라랑 아비멜렉 그 땅에 가기 전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서 거기에 가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누이라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 거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례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사례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게 실수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요, 예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거야. 자,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굳이 살의 얼굴을 보일 필요가 있나요? 그냥 수건으로 좀 감싸고 다니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좀 궁금해요. 아니, 이거 요즘 보자기 많이 씌우잖아요, 그죠? 얼굴 가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놓고 한 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흑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낯선 땅에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앞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결론 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내 목숨이 너로 인해서 보존될 거야. 아, 참 이기주의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나빠요. 자, 그런데 그것처럼 드디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특별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막 칭찬을 하게 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귀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라를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 거죠. 자, 궁으로 콜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궁으로 부른다는 것은 아내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바로 이때라도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 왕이 콜링을 했을 때 이때라도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라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는 사실 내가 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환경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디어 이 사례가 애굽의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그때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복해가지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는데 바로 뭐 하냐면 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 재앙을 내리면서 드디어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이제 보면 보죠. 12장 재앙을 내리시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이 사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걸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깨닫고 바로가 그냥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솔직히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막 우리 집에 막 재앙이 내리는 거야. 원인을 몰랐어요. 왜 재앙이 내리는지 봤더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게 지금 내가 아내로 삼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막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야, 할 짓이 없어갖고 왜 그걸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례는 누구예요? 진짜로 이복누이입니다. 이복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진실을 얘기 안 했을 뿐이죠.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바로가 깨닫고,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 이 속여가지고 왜 나를 망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막 한탄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과 그에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어요?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없는 놈아라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것도 너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냐 이 하면서 탓하지 않고, 야, 이 믿음 없는 놈아라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 상황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오늘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뭘 더해 주시냐? 창세기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주셔서. 바로가. 근데 사실은 바로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믿음을 따라, 그냥 말씀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결론 내고 그냥 그렇게 막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기 때문에 뭐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금과 은과 이 재물까지 풍부하게 하셔갖고 다시금 이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환경에 치우쳐서 환경을 따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잘못된 부정적으로 결론 내고 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불러오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했다면 애굽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서 있었다면 이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이 사례를 누이로 만들어서 이런 결과, 이런 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을 향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을 불러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향해 있다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추측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우리 삶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런 부끄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이어받은 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회복하셔서 다시금 온전함의 자리에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어디로 가게 하세요?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1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4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느 자리에 서게 하세요? 다시금 베델에 이르게 하십니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를 콜링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회복하셔갖고 어느 길에 서게 하세요? 다시 엘베델, 베델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애굽에 이르렀고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셨지,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여금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또 이르게 하셨지. 이때에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진 결과가 뭐냐면,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을 때요,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누구와? 롯과 함께 있었죠. 이게 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뭔가 이제 이 많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롯의, 그러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야, 바라봐봐. 그리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인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마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조카, 너는 조카고 나는 삼촌. 너는 조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테니까 너는 그 다음에 나와 반대로 가.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확 성장을 한 거예요. 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동서남북 네가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네가 좋은 땅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은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 어떤 땅이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소돔. 그 땅을 보니까 비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말해, 나 이 땅으로 갈게. 그럼 아브라함은 반대를 향해서 가니까 그 땅은 어때요?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죠? 14절 말씀에, 이제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나고 나니 그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 네가 나를 뭐한다, 이제 조금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나타나셔서 야 동서남북 다 봐,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네 자손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막 보여주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고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선택을 하던, 어떤 곳에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결국은 어디예요? 결국은 우리를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교훈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더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이나 그런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행동했던 우리가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 가운데 기근이라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알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고 또한 아브라함이 수치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베델로 인도하셔서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성장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토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풍성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이 기쁨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